오늘 우리는 구정을 맞이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신명기 34장으로 되어 있는 전체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단어 뜻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복사, 그런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문으로 표현했을 때 혹은 복습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과 율법을 613가지를 주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율법을 총 복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 뜻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의 설교 3편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을 모세가 이제 그의 설교 3편에다가 다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3편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고요, 5장부터 26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고요, 그리고 27장부터 30장까지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마지막에 생애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지막으로 120세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 장면이 바로 34장으로 이루어져서 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4장 7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모세가 임종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모세의 마지막 임종하는 모습을 3가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는 그의 기력이 왕성하였다 그랬습니다. 120세가 되어도 끝까지 건강하였다 라고 하는 표현이요, 두 번째로는 눈도 맑았더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시력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가 120세를 일기로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이사를 하는 것처럼, 방을 옮기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라기는 2022년도가 여러분 끝까지 강건케 되시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시력을 잃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강건하실 뿐만 아니라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우리들이 이제 이동해서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세상이라고 하는 포구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포구로 방을 이동하듯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계명들, 말씀들을 이 설교 3편에 요약을 하면서 2가지로 그는 그 주제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나누어 주실 것이고,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 복을 잃게 될 때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화가 되고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첫 번째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기느냐, 그 이유는 오늘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염려하고 그리고 세상을 염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다가 그만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내가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이지 않았냐고, 그렇게 그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목이 말랐을 때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물을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팠을 때 우리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뒤에서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놓으실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이 새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되 특별히 살아가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싸우실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2022년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꽉 붙드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들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일을 해놓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찬송하며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신명기 34장의 모든 내용을 이제 어느 본문을 선택해서 요약하는 본문을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쉐마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많이 들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6장 1절부터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러분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려는 거예요. 2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랬을 때 2절에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방법이 그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2절 맨 끝에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경외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을 우리들이 경외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율법들이, 말씀들이 나를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며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을 꼭 지키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네가 복을 받으리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뭐하라? 번성하리라. 네가 복을 받게 되고 그 복이 그만큼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율법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6절로 가면서 이제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행해야 될까? 율법을 613가지나 되는데 이 율법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에서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세 가지를 행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요,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들이 세 가지를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6절, 우리 이것은 여러분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뭐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새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 임프린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임프린트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그 마음 가운데 찍어버리는 겁니다. 도장을 파는 거죠. 감명을 받고 좋아하고 감동적인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임프린트, 그냥 거기다 새겨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여러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을 갖다가 깊이 묵상을 했을 때에도요, 여기 이 한 절에서 생수가 나오게 되어서 이 한 절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 삶의 지진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막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면서 여러분 이 길을 가다가 새로운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능력, 그 새로운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문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말씀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느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했는지, 내 삶에 감동을 가져다 주고 내 삶을 지진을 일으켜서 이렇게 지각 변동을 하게 하셨는지 우리들은 간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임프린트, 네 안에다가 그냥 새겨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시 바랍니다. 또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젠가 우리 교회 부흥회에 오셨던 한 장로님이 가족 부흥회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가족 부흥회를 하시던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본인이 이제 여행을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는 성경 말씀을 209절을 암송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성경이 안 보여도 깜깜해도요,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눈을 감고 암송을 천천히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게 간증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몇 기절을 여러분들은 암송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다. 그렇게 모세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책을 보면서 그 책에 나온 한 사건입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형제가요, 태어나면서 혈우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난스럽겠습니까? 고생이죠. 그랬는데 태어나면서 혈우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그가 수혈을 하다가 그만 그 수혈이 잘못되어서 이 에이즈균이 그의 몸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혈우병의 에이즈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에이즈에 걸린 것도 너무 억울한데 그 다음부터 박해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에이즈 환자라고 그를 갖다가 퇴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에이즈 환자라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핍박이 주어지게 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삶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위협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내가 실수해서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지만 내 의도가 아니더라도 오늘 다른 사람에 의하여서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든 내가 에이즈 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는 오히려 자기가 고난을 받는 가운데 속에서 에이즈 환자도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에이즈 환자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에이즈 환자조차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에이즈 환자들의 인권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그가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지극히 작았는데 이 사회운동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신 마이클 잭슨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위로하고 고맙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유명한 이 가수였던 엘튼 존이 그를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감사를 표하게 되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이 라이언을 찾아와서 그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라이언에게 죽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의 머리밭에서 라이언 미안해. 네가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해서 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괴로워. 그러면서 미안하다라고 그 라이언에게 아버지가 눈물로 그렇게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라이언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대신에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잖아요. 아빠는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그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천국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조금 일찍 천국에 가는 것뿐이지 조금 있으면 천국에 도착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릴 거잖아요. 아빠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는 그 아들이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 혈우병을 가졌다? 아니, 후천적으로 혈우병을 가졌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균이 들어와서 에이즈 환자까지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원망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이언을 살린 게 누구였던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에게 오늘 나도 상처받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처받은 그런 삶이었지만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받은 치유자로 그가 일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내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한많은 인생, 실패한 인생, 괴로운 인생, 누가 나를 붙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라이온의 삶, 그의 삶을 바꿨던 거, 그의 원망을 바꿨던 거, 그의 슬픔과 좌절을 바꿔서 다른 사람의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살면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살면서 근심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서워하면서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2022년도 여러분 구정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2020년도, 22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임프린트 그냥 새겨지셔서 그래서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또 치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자, 신명기 6장 7절 우리들이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옆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세상이 악이 가득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이제 요엘서 1장 3절은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의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너는 너의 자녀에게 얘기하고 1대죠. 그 다음에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얘기하고 2대죠. 그 자녀는 다음 자녀까지 3대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많은 이 세상, 불의한 이 세상, 세속의 이 세상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구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정에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이 가정의 예배소를 통하여서 아니면은 유튜브에 올려 있는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딸이요 이전에 예배를 참 잘 드렸는데요 지금은 주일날 일을 해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서 교회를 빠지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권사님, 그러면은 그 따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는 성함을 받고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따님에게 제가 문자를 했습니다. 누구 성도님, 저는 천호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희규 목사입니다. 그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예배를 못 드리신다라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그 예배와 그 설교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시간이 되실 때 그 설교와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 예배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장희규 목사 올림. 그래가지고 제가 문자를 쓰고 그리고는 보내드렸어요. 그랬는데요 어느 날 권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제 딸이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다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전화를 주셨어요. 주일날 일을 하니까는 월요일날 쉰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쉬는 날 제가 보내드리는 그 설교 영상 그리고 우리 2부 예배 영상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성가대 영상을 보내드리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월요일이 되면 어머니한테 그러시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 때나 아니면은 이 월요일이 되면 영상 예배를 보내주시는데 엄마 내가 집에서 월요일날 쉬는 날 예배 드려. 그렇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간증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구정에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유를 여러분 가지면서 이번에 이 설에 내려가십시오. 어떤 분은 열차를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차를 이제 몰고도 이 먼 길을 여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먼 길을 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래서는 길이 막혀도 오늘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 행복하게 가시고요. 휴게소에서는 밥을 안 판다고 그럽니다. 광고입니다, 광고. 휴게소에서 뭐 팔아도 거기서 잡수시지는 못하신다는 거예요. 차로 가져와서. 그러면은 이놈의 코로나 그러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차 안에서도 여러분 행복하게 잡수시고요. 그러면서 좀 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여유, 또 성품의 여유,
마음에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 만나서 왜 갈등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행복하게 잘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시는 이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면은요,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은 어떻게 우리들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 자녀 양육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 자녀를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건 찾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화면에도 나오는데 그래도 여러분 줄 한번 치고 그리고 동그라미도 여러분 해놓으시면은 거기다가 메모도 해놓으시면 나중에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들이 같이 봉독하시죠.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갔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가정의 자녀 양육 방법의 첫 번째는 지적인 성장입니다. 지혜가 자라간다라고 하는 건 지적인 성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체적인 성장입니다. 자녀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운동 많이 시키시고 밖에 많이 나가서 놀 수 있게 하시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목사님. 코로나 비켜서 잘 놀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는 거, 저들에게 육체적인 건강,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인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요. 네 번째,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사회적인 성장일 것입니다. 저들이 여러분 사회성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유명한 대학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가 아시는 아주 유명한 대학의 그 학생 상담 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수재급식입니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 중에 37%가 신경쇠약과 노이로제 그리고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00명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중에 37명이 오늘 신경쇠약, 노이로제, 불면증으로 저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5%에서 6%는 당장 입원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그 학생 상담 연구소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잘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에는 입학을 했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입사는 했어요. 시험은 패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는 거기서 적응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견디지 못한다라면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 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대학 나왔다 할지라도 직장 잘 다니면서요, 돈도 잘 벌으면서 동네 이장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더 재밌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반장도 하고 이장도 하고 베풀면서도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는 학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우리가 사회적인 그 성격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다면, 건강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특별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삶이 우리들의 자녀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생활을 하라고요?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제가 시계를 찬 것처럼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미간에 붙여 이마에다가 성경을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렇게 여러분 꽉을 갖다가 붙이고 메고 다니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식을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기록하는 것, 대문에다가, 여러분 대문 테두리에다가 입춘대길 그렇게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기다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살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익명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청년부에서 우리 최진복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뱀파이어 크리스천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몰래. 뱀파이어가 뭐예요? 여러분 피만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뱀파이어 크리스천. 오늘 보혈만 빨아먹고 나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 그런 삶은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네 손목에, 네 이마에, 그리고 집 대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오늘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 방송에 이런 방송이 있었죠. 작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0년입니다. 2년 전이네요. 2020년 6월에 여러분 신문이라든지 방송 뉴스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제 어느 기업에서 어느 조그마한 사업처죠. 사업처에서 멕시코에 이 파견을 갔던 그런 한 분이 멕시코에서 그만 코로나19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귀국도 못하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멕시코에서 의술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스스로 이겨야 되는데 이 코로나를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 그가 폐까지 이제 망가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는 그분은 거기에서 죽게 되었구나,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어느 한 분이 그에게 그 에어 앰뷸런스, 그래서 비행기를 그에게 보내게 돼서 그 비행기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억입니다. 4억이나 되는데 그 죽어가고 있는 그분을 기억하면서 에어 앰뷸런스를 갖다가 그 멕시코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 거기에서 그분은 이제 귀국을 하게 되었고 이게 화제가 되어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게 되고 뉴스에서 그분이 폐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서 결국 몸이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 4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그에게 보내줬을까? 에어 앰뷸런스를 누가, 여러분 4억이 집 한 채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천호동에 사셔서 4억이세요? 아니요, 천호동도 10억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천호동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4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여러분 그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그 돈을 보낸 분이 이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시편 17편 5절이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의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씁니다. 주님의 발자국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편 17편 5절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면서 이제 그분에게 죽어가는 저 사람, 주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그리고 주님이 저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실 텐데, 그 마음이 그의 마음에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4억을 들여서 앰뷸런스를 그곳으로 보내어서 결국 그의 생명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결단할 때,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뱀파이어 크리스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결단하고 살아갔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기를 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